날씨가 참 좋아졌습니다. 그렇죠? 네. 날씨가 오늘은 봄날 같습니다. 따뜻한 날, 오늘 이제 예배 드리지만 남은 시간도 운동도 하시고 또 따뜻한 이 날씨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경 말씀 본문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 읽어보셨습니까? 성경 통독반문들을 읽으셨는데 제가 오전에 미국 교회 두 교회에 가서 느헤미야서 읽었냐고 물어보니까 심슨 교회에서는 한 명도 없고 애굽서 교회에서는 한 분이 느헤미야서 읽었다고 손들더라고요. 미국 교회들은 읽었으면 손들어 자기가 읽었다고. 진짜 안 읽었기 때문에 손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참 많이 안 읽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바쁜 건 알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들을 꼭 우리의 삶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많이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유다 왕국은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먼저 망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이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남유다도 587년, 기원전 587년에 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남유다의 많은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왕과 귀족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도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 바벨론 제국이 기세 등등했어요. 잘 나가는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세 등등한 이 바벨론 제국도 얼마 후에 새롭게 성장한 새로운 제국인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스리아 제국과는 달리 페르시아 제국은 좀 다른 정책을 썼어요. 아스리아가 좀 강하게 압박해서 피지배민족을 괴롭혔다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좀 더 포용적인 정책을 이 소수민족들에게 취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수의 소수민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자, 그 결과로 유대인들도 기원전 530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왔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귀환했던 여러 차례 나눠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주인공들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누구냐면 모세오경영을 탁월했던 제사장, 오늘 우리는 학사라고 한국에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라와 유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의 지위를 얻은 느헤미야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역할을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그러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느헤미야는 유대 총독으로 부임받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의 회복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 배경 가운데 이 느헤미야서가 쓰여졌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냐면 그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하게 군중 집회를 열었던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큰 부흥 집회를 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백성들이 또 워터게이트, 수문이라고 하는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장에서 제사장 에스라, 학사 에스라가 새벽부터, 데이브레이크부터 눈 저녁까지
모세 오경을 사람들 앞에서 읽습니다. 오늘 보면 율법책을 읽었다고 하는데 그 율법책이 모세 오경 펜타토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집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과 또 에스라 제사장 옆에서 그 말 뜻을 모세 오경의 뜻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듣는 백성들에게 해석해 주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에스라 제사장이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유다 백성이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김용호 집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과정이, 낭독되어지는 과정이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낭독되어진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엉터리로 해석되어지면 안 되고 바르게 우리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올바르게 해석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에 대해서 왜곡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석되어진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되냐면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우리의 삶과 그 말씀이 하나가 되는 과정,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 되는 과정이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움직이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과정으로 가는 그 세 단계의 과정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 예배 생활, 우리 신앙생활과 적용해서 한번 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듣고 계십니까? 아멘. 저도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하면 어떤 때는 딴 생각도 하고 집중 못할 때도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본 뜻에 걸맞는 의미로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래의 의미대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지식으로만 말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져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니에미야 8장에 말씀이 양육되어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니에미야 8장 9절에 따르면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나와 있는 성경에? 다 울었어요. 다 울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해석되고 이해되면 우리가 깊은 자기 성찰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자기 성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울게 되죠.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아멘. 우리가 무슨 부흥에서 은혜 받았다, 예배에서 은혜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 내가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음성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이러한 생각들을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들이 울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만 본다면
이 에스라 학사가, 이 에스라 제사장이 오늘 모세 오경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읽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집회에 참석했던 유대 백성들이 에스라 학사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해석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흔들리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그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 충만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것에 눌렸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우상에게 관심을 갖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만족하지 못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던 자신들의 운명을, 자신들의 삶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맞아,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었지만 내게 베풀어 주신, 우리 유대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컸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이 이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구약 느헤미야에서 이 말씀들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가 하나 떠올랐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먼저 상속받았어요. 애를 써가지고.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아버지가 굉장히 마음이 넓은 아버지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둘째 아들에게 그 유산받은 상속분을 미리 떼어줬죠.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황방탕하게 생활하다가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돼지들을 먹는 그러한 상해까지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대우받았고 내가 아버지에게 유산 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참 모든 것을 잘못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어도 좋으니, 아버지의 품꾼이어도 좋으니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이 탕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생각해봐, 이 둘째 아들이 그러한 마음,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품꾼으로서 아버지 곁에 머물러야 할지 모른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자기가 했던 일들이 너무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금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겠죠. 저는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에스라 학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삶들을 돌이킨 유대 백성이나 신약 성경에 나온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나 비슷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돌아온 탕자의 둘째 아들들 모두 공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고 또 그들의 마음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래서 머리로서가 아니라 마음으로서 그들의 삶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큰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의 자유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자신 없으세요? 아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펑펑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막 울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너무 큰데 내가 왜 과거에 그러한 삶들을 선택하고 살았을까? 하나님 그래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펑펑 울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총독 느헤미야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성일이니 거룩한 날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력이 나오는데 우리 이 성일을 얘기하면서 유대력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새해 같은 우리로 얘기하면 지난주에 루너 발로데이 새해 설 많이 축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그러한 절기 그런 절기에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일이니 이제 우리가 다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함께 이 공동체가 기뻐하자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총독이 야 이제 울지마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풍성한 사랑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과거에 우리의 상황이 이렇고 힘들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렇지만 괜찮아 이제 함께 그 안에서 기뻐하자 그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성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눠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 총독은 왜 울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일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눈물을 흘릴 정도로 이 영혼의 떨림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삶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그 잘못과 부족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그것을 치유하고 고쳐준다는 것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영혼의 변화의 경험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축제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열매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든 삶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작은 기쁨에서도 더 큰 기쁨과 환희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을 가깝게 느꼈던 사람이 건강의 회복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서 생명이 주고자 하는 충만함의 가치가 얼마나 더 큰 것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런 이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쁨만이 있을 수도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슬픔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기쁨과 삶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같이 가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물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이 축제, 우리 삶 가운데 환희라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잘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이 오늘 말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 삶의 기쁨, 이러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관점으로 바꿔 표현하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름다운 날씨,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서도 우리 기쁨을 누리지만 보다 궁극적인 기쁨의 가장 깊은 근원 가운데 그 기쁨의 근원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기쁜 일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항상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진실하게 한다고 해서
불행에서부터 우리가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말한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라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크게 두 가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누린다고 할 때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사람들이 내게 어떤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또 나와 교제하고 있는 누군가가 나의 내 삶 가운데 기쁨을 가져다주는 요소들이 있죠. 그런 거, 또 권력이나 돈 같은 것,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게 우리가 만나고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존에는 내가 감사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겼던 굉장히 사소한 것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걸로 얘기하려면,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또 그 먹은 것을 배설할 수 있는, 그리고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걸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라 여겨서 그게 뭐 감사할 것인가라고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런 사소한 것, 예민하게 그런 사소한 것에도 우리가 감사한 진심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풍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너무나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충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 삶의 노력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완성한다는 그러한 압박감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에게 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또 나의 노력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이 내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삶들을 자유롭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로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는 예수를 믿어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 가져오는 압박감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잘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의 역사함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에는 분명한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조금 드러낼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할 텐데,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게 생각하고 성찰하고 있으십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대상과 실체와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때때로 그 확신이 흔들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드리자면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있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약속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기쁨의 고백을 저와 동일하게 아멘으로 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우리 삶의 궁극적인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러므로 물론 저도 항상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러한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실제적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 우리 믿음의 분명한 실제이신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모두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는데 바로 그러한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깊게 성찰하고 그 성찰을 통해서 다시 행동하고 그 행동 이후에 다시 성찰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과정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들어가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실체에 가까이 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풍성하게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를 모두 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의 그리고 에스라 학사의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말씀의 선포와 그들을 향한 권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는 데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성찰함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더욱더 잘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자유함과 풍성함을 더욱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